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서신의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며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낸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메시지를 왜곡 폄하하기 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세운 그 모습 속에 참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그를 높여주었죠. 그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충분히 이어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할 만한 자격이 되는 인물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면서 디모데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싸워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가르치는 이 일에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바울은 디모데가 가장 고전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분명 거짓 교사들과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가르침을 먼저 내어줍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울 때 이야기를 먼저 잠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제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 이후에 그 즉시로 4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에 갔다가 두 번째 어디로 갔죠? 그레데 섬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목회자로 세워요?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 주었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골로새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는 누구를 대표적으로 만나요? 빌레몬서에 언급된 빌레몬과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으로 쭉 건너가서 그가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점이 많았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또 가득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교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인데요. 바울이 이때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권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권하여. 이게 헬라어로는요. 파레칼레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간청하다는 거예요. 간청. 간청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이건 여러 차례 디모데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럼 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 차례 간청하며 설득한 걸까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남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 남습니다. 제가 여기 목회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수차례 거절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간청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준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는 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게 되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남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잖아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상인들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특색이 있다고 그랬죠? 수많은 나라의 상인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는요, 수많은 나라의 우상들이 집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타락한 문화가 또 모이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해안가의 해안 도시 무역이 발달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우상이 집결되어 있고 타락한 문화가 집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거칠고요. 그 안에 있는 문화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여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또한 예수를 믿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그 거칠은 성향과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이와 연륜과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또한 자신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내 말을 듣고 인정하며 내 말을 존중하며 따르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의 목회자로 선다는 것은요, 엄청난 중압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선뜻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목회자로 있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수차례 만류를 했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한 것은 뭐냐면요, 디모데만큼 거짓 교사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목양할 수 있는 인물이 또 없다라고 바울은 여긴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힘겹지만 디모데를 설득했고 디모데는 그 설득에 순종해서 결국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남기로 결정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가 어떤 부담감과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지 보이니까. 이겨낼 것은 알지만 이겨내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울지를 아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해 주었던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설득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내가 왜 너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간청하여 세웠는지를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지만 언급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절 중간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 서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부류는 이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쉽게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기 위한 이유로 지금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누구일까요? 사실은 디도서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강조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핵심이잖아요. 근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뭘 거기다 덧붙였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지. 그러나 율법을 함께 행하고 할례까지 시행해야 더 온전하고 더 고급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들의 율법적 열심이 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월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빼서도 안 되고 여기에 무엇을 덧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진리에 뭐 하나를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이것을 배워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뭐 어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뭔가를 덧붙여야 그럴듯하게 우리들의 종교심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부합한 어떤 하나를 자꾸 붙여서 뭔가를 조금 더 노력하면 진짜 고급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포장을 하는데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덧입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 일독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덧입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도 가냐면요, 일평생 교회 한 번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이단 같죠. 교회 안 나와도 된다니까. 이게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교회는 못 나가는데 그 복음의 그 소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요, 교회 안 가도요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교회 안 나가면 그게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교회를 나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조건이 아니고요, 교회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유일한 길 하나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거. 이거 외에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덧붙이는 건 뭐예요? 때때로는 성화와 관련된 것이고 덕에 관련된 것이고 유익에 관련된 거예요. 그걸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란 말이죠. 지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뭐죠?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상이라서요, 모든 종교에 들어가서 그 사상을 이원론적으로 자꾸 다 바꿔내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만연했거든요, 곳곳에. 그러니까 이원론은 결국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선한 영이 더러운 육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해방을 시켜야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도요, 두 가지로 흘러가요. 육이 약한데 영이 갇혀 있으니까 육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첫 번째, 철저하게 금욕해서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철저한 금욕주의로 간 영지주의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육을 아예 타락에 던져버려서 육을 후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영이 해방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는 게 또 영지주의의 한 부류인 거예요. 이게 이원론의 무서운 점인데요, 신앙도 그런 이원론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구원파나 이런 쪽이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육은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져도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화에 아주 절대적인 지장을 미쳐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성화적 차원에서 다듬어 내실 때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놔두실까요? 안 놔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기는 하지만요,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대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이상한 요소를 덧붙여서 왜곡시키며 그게 절대적인 거냐 가르치는 자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을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너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신천지 이만이나 제임스 정명석이나 제7일 안식일교나 통일교나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세워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구원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도록 성화적 차원의 훈련을 받아내도록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그럼 성화적 차원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4절 보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견해는 좀 다양해요.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많은데 제가 정리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요,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가르침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 이원론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생각되냐면, 이 영지주의는요, 그리스 문화나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안에요, 어떤 신은 뭘 창조했고 어떤 신은 뭘 창조했고 이런 창조적 설화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 신학을 배우다 보면요, 노아의 홍수도 무엇을 베껴왔다라고 말하는 비평주의 학자들이 있냐면요, 갈그미스에 나오는 그런 또 홍수 설화가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보고 베낀 거 아니냐, 뭐 연대적으로 찾아봐라, 뭐 그러면서 나름 비평주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을 설화처럼 전설처럼 자꾸 말들을 하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설화, 신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와서 성경과 자꾸 끼워 맞춰서 봐라 여기도 비슷하지 않냐, 이것도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럴듯한 하나의 이야기나 소설처럼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 사실 우리들의 종교성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자꾸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런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꾸 마음이 이끌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끌려가지 못하도록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럴듯한 소리에 성도들이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좋은 설교 또 좋은 이야기들 듣는 거 좋지만 제발 좀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면 항상 물어보시든가 검색을 좀 해보셔서 건강한 교단과 또 건강한 말씀 바탕 위에 나온 소리들인가 이걸 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무차별적으로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포장돼 있어요. 전능신교에서도 영화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막 은혜롭게. 근데 듣다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전능신교에서 만들어낸 기독교적 영화가 있는데 그 기독교적 영화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아주 교묘한 악의적인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적인 이름을 걸고 있다고 해서 모든 영상이 다 은혜로운 거 아니다, 옳은 것 아니다 기억하시고, 출처가 분명한 영상들을 보시고 출처가 분명한 메시지들 들어야죠. 여러분 귀에 달콤하다고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제발 분별해서 들으시고 보시고, 뭔가 좀 이상할 때, 뭔가 좀 내가 갖고 있는 거 약간 다르게 느껴질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화적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끝없는 족보도 사실은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디도서에 보면 족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었냐면 성경의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온 족보들은 되게 거룩하게 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나의 가문을 우월한 가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경의 족보를 억지로 자기들의 족보와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내가 믿음의 이런 가문의 후손이다 라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우리 가문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신앙의 우월함을 막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소리나 왜곡된 어떤 경향에 자꾸
치우쳐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네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목회자로 세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도 위험하고, 그런 왜곡된 소리에, 그런 종교심을 자극하는 왜곡된 소리에 자꾸 마음과 귀가 끌려가는 것도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잡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목회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저에게도 또 사역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왜 목회자로 너를 세웠는지 그것을 언급한 다음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것은, 이런 가르침과 이런 가르침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낸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오히려 방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 왜곡된 복음이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그런 것은 복음에 무엇인가 덧붙이는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방해를 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적 이 애씀에 또 영향을 초래해요. 왜요? 자꾸 우월주의 의식을 심어주니까. 고급한 신앙,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 막 이렇게 해서 남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막 이런 걸 하니까 신앙의 우월주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화를 이루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성화를 방해해서 교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히려 뭘 만들어낸대요? 변론을 만들어낸대요. 이 변론은 뭐예요?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교회가요, 교회 안에 왜곡된 복음이 침투하면 교회는 갈라져요.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했던 수법이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의 말을 이렇게 폄하하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갈라요. 목회자와 대적을 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대적을 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다 신천지로 끌어들이니까 목회자를 쫓아내니까 그 교회가 원래 온전한 교회인데 이단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항상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폄하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데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귀를 뺏긴다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철저하게 분명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 왜곡된 말씀이 올 때 그것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많은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없으면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을 자극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방향성은 이거예요. 네가 종교적으로 이런 열심을 내면 신이 이렇게 복을 줘.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헌금 잘하면, 11조 잘하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막 부어줘요? 이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왜 헌신을 하고, 왜 헌금을 잘 해야 되고, 왜 예배 생활을 똑바르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죄에서의 해방, 구원을 소유하게 해준 거, 이것만큼 가장 큰 복이 있나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그걸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받아야 돼. 그 훈련을 위해 예배를 하고, 그 훈련을 위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나는 이제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요, 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헌금 못해요. 그건 진짜 이방인들이 내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복채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복받기 위해 헌금하지 마십시오. 복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그 훈련이 세상에서 나가서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볼바르게 배우십시오. 그래야 왜곡된 소리가 들려올 때 분별이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과 방향성을 놓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해요. 교회는 커질 수도 있어요. 양적으로 재정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돼요. 이 말씀의 기준을 놓칠 때.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이걸 좀 풀어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또 풀어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수련회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는 소그룹 공동체를 운영하고 교회가 행사를 하고 하는 이유는, 또 선교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돼요. 믿음의 가정이 선 이유는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5절은요 궁극적으로 이걸 말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다.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대요?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양심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 큰 목표이고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헬라어 뭐겠어요? 다 알잖아요. 아가페를 써요. 근데 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아가페는 어떤 의미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본래부터 아가페라는 단어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고귀한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단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에로스, 두 번째 필리아, 그러니까 필로스라고도 하죠. 세 번째 스트로게, 네 번째 아가페예요. 에로스는 보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죠. 필리아는요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스트로게는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뭘까요? 에로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사용하지 않고 가장 무관심하게 보았던 단어는 뭘까요? 그게 아가페예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에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래 이 에로스는 어떤 의미냐면 가치의 이끌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의 이끌림을 의미하는 사랑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노력을 다 하잖아요. 이럴 때도 에로스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지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애씀도 사랑이에요. 에로스예요. 지식을 향한 에로스죠. 이게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내가 지향하고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최선의 상태, 이게 에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추앙하는 단어였겠습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또 인기를 위해서,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그게 정말 단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걸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에로스란 말이에요. 학자적인 에로스가 있고 명예적인 에로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아가페는요 가장 인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가페가 갖고 있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쓰고 싶은 사랑일까요? 아니죠. 고귀한 건 알겠는데 난 저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양보를 해? 내가 소유를 해야지. 내가 왜 먼저 이해해? 자존심 상하게 제가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뭐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더 우월해져야지.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왜 맨날 그래야 돼? 그런 이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학가에서는요, 더더군다나 아가페는 아주 인기가 없던 단어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세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많이 포장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아가페면 숭고한 사랑, 거룩한 사랑 말하지만 실제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요? 여러분, 아가페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가페적으로 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 속에서는 뭘 이루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돈, 명예, 인기, 사랑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도 아가페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기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기독교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헬라어 그 네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까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왜? 아직은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할까요? 어떻게 보면 에로스가 더 적합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뭔가를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에로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에로스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필리아를 선택할 수도 없고 스트로게를 선택할 수도 없죠. 왜 에로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에로스를 선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마치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똑같은 불의 사랑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요. 다른데, 전혀 다른데, 합리적으로는 그걸 쓰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곡되게 보일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에로스를 안 써요. 가장 인기 없는 아가페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기독교적인 사랑을 담아서 다시 재정립을 시켜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너무나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이제 이미지화된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바울은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 이걸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의 그 사랑을 깊이 담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또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또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정립이 되고 보여지고 나타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과 필리아적인 사랑과 스트로게적인 사랑과 다르구나.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는요, 바로 그런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랑이 목표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모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교회의 어떤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를 나간다.
그 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뭐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거, 그거 보려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칠까요? 제가 이만큼 연구해서 막 그거 드러내려고 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르게 말씀을 받아서 삶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워지는, 그거 보고 싶어서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켜야 새로워지죠. 목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봤자요, 그건 잠시의 감동은 줄 수 있으나 심령이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건 목회자의 화려한 말씀씨가 아니라 성경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내는 거예요. 목사가 바꾸지 못해요. 말씀이 바꿔내는 거죠.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고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제사를 들 때 제물을 선별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제물 선별하나요? 구약시대에? 아니죠. 점없고 흠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물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양심이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수없이 교회도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착한 성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부합한 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합리적 이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인정하시는가,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때로는요 합리적 이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합리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됐을 때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부합한 판단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 거짓 없는 믿음이 뭐예요?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순한 의도가 뭘까요? 목회자로 따지면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찍어내려고 설교하는 거, 이런 거 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불순한 의도를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듯이 성도들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으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전한 의도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럴 때 거기서 올바른 사랑이 나와요.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실제적으로는 필리아적인 사랑이고, 스트로게 같은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방향성을 놓치면요, 교회는 자꾸 그 안에 뭔가 모를 분열과 뭔가 모를 다툼과 뭔가 모를 섭섭함과 이런 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영육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잘 들으세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엄청난 여러분 부담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 그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그럴듯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이태희 목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아, 정말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 삶도 바르게 살려고 애써,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이 저한테 발견돼야 제가 설교를 바른 사랑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태희 목사 맨날 자기 자랑만 해, 뭐 좀 한다고 그렇게 뭘 유식을 떠는지 이렇게 여겨진다, 그럼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관계를 맺을 때, 대화할 때, 공동체 속으로 모일 때 등등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내가 제자답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부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담을 갖고 예배하고, 그 부담을 갖고 말씀을 전하며 듣고, 그 부담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그 부담을 비로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거기서 제자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좀 부담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 치열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성도가 된 이유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삶에, 교회에, 목회에, 내 가정에서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래, 내가 그 사랑을 이루어 보자.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도록 내가 그 사랑을 이루어 보자. 이 결단과 이 결심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어떤 소그룹이나 단체나 또 직장이나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